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염려 중에 하나는 출산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1970년 4.5명이던 출산율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 이걸 이제 합계 출산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1.3명 이하로 떨어지면 초저 출산 사회라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17년 전인 20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통계까지도 봐도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최저인 나라가 되었죠. 과거에는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먹고 살까? 그래서 산하 제한을 목표로 한 가족계획 정책을 세웠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하 제한 표어를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1963년에 나온 덮어놓고 낳다보면 무슨 꼴을 못 면한다. 또 1971년에 만든 표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가족 계획을 위한 표어를 만들었죠. 1980년대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제 아들 선호 사상이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출산율이 최저로 떨어져 문제가 되자 표어가 바뀝니다. 2006년도의 표어 중에 하나가 낳을수록 희망 가득, 기를수록 행복 가득. 이 시간 정부의 출산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아니고 고린도 전서 6장을 읽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를 많이 낳아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기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몇 개의 지금 표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표어들, 영어로는 슬로건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어와 슬로건, 이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폐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TV만 틀으면 수많은 광고가 우리 제품을 사지 않으면 당신은 행복하지 않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막 광고 문구들이 쏟아지죠. 세뇌시키는 일종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어와 슬로건들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생각하고 토론하는 지적인 과정을 다 없애버리고 결론만 던져주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일정 부분 옳은 면이 있을 수 있겠지요. 결론만 던져주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것들을 자주 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파고들어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말은 사상, 생각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 말의 파급력은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와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복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표어들이 주는 표어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예로 지금은 자녀를 많이 낳으면 사람들이 애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딸아들 구별만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표어가 나올 때 어느 가정이 셋째를 출산했다 그러면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외식을 행하는데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자기들과 달라요. 그들의 문제이지요. 율법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바르게 말씀하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으신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누구나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말들로 공격을 했습니다. 다 복음서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또 말하지, 어떤 사람이 그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바리새인 중에 그와 친구하는 자가 누가 있더냐. 사회 주류를 해당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이렇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 말은 곧 죄인과 세리와 예수님이 별로 다르지 않는 분이라는 모함 중에 모함이죠. 또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하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이 집혀서 귀신들을 쫓아낸다. 주님은 그 말씀을 듣고 나라와 나라가 분쟁하면 어떻게 서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정말 모든 인생을 아시고 정말 전지하신 우리 주님이 아니셨다면 그들의 간악한 말의 공격에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무지막지한 말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악한 자들이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짧은 말로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표와 슬로건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12절에서 사도가 말씀하는 대로 모든 것이 가나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사도가 12절에서 2번 사용하는데, 모든 것이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모든 것이 가다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 당시 일부 어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모든 것이 가나 사도는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쓰지, 그 뒷부분을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말이죠. 자, 모든 것이 가다는 말을 사도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일부 사도의 가르침을 오해하여 사도가 말하는 방식과 다르게 쓰는 사람들, 자, 그들이 무엇을 오해했고 왜 잘못되었는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든 것이 가하다, 어떤 문맥에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자기들이 죄를 짓고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그들이 쓰는 말, 물론 사도가 가르쳤죠. 사도가 가르쳤지만 오해해서 쓰는 그 말을 그렇게 오해해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편지를 통해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는 어느 곳을 가든지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임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 제가 지난주 오후에 지난 11절 말씀까지 증거를 했는데, 그 11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중생의 씻음으로 새 생명, 새 본성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은 새로운 본성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이란 말이 구별이란 말인데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어서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가 계속 가르치는 것은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사도를 통하여 복음을 들은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죄와 연약과 허물이 있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정말 설령 죄를 지어도 지옥 가는 것과 상관이 없다면 나는 모든 것에 자유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사도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비록 죄를 지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그 교회 안에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오해하는 일들은 고린도 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사도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5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예. 바울 사도는 이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더 크신 은혜로 의로워졌다. 이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을 바르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성화되지 않은 본성의 원리가 발동하여 그러면 우리가 많은 죄를 지으면 은혜가 더 넘치니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어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상관이 없겠구나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리고 그런 자들의 생각이 틀렸고 그런 자들의 입을 막기 위하여 사도가 로마서 6장 1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잘못된 견해들을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사도의 복음 증거를 듣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구나. 그러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예, 비록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 참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고 어떤 행동에도 제약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문맥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참 복음의 효력은 믿는 자가 그 어떤 죄에 빠져도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가 조금도 계산되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늘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 증거하시는 대로 오직 그리스도의 행하신 것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칭의의 구원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증거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죄를 지어도 지옥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복음이 바르게 증거된 것이죠. 그러나 참복음은 그런 죄에서 해방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고 높이는 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 복음의 은혜를 핑계로 여전히 죄에 거하고 악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고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의를 향해 있고 때때로 연약하여 넘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에 빠지게 될 때 그 죄를 미워하고 그런 연약에 떨어진 자기 자신을 한없이 질책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정반대로 그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불의를 향해 있고 의를 미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믿지 않는 자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제 모든 것이 가하다. 비록 죄를 짓는다 하여도 지옥에 가지는 않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어려서 들었던 말인데요. 해방 후 자유민주주의를 처음 실시하던 때 이 자유의 개념을 잘 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감고 요금을 내지 않고 나옵니다. 그 이발소 사장님이 요금을 내셔야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자유세계에서 요금을 안 내는 건데 자유다, 그렇게 말했다는 웃지 못할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뭐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과도기의 민주주의를 겪었을 때 어떤 혼란이 있었는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그 자유로 죄를 짓는 데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서는 안 될 생각이요,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될 말이며 몸으로 실천할 일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사도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복음 진리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 곧 회심하기 전에는 모세의 율법을 지킬 때만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만이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율법에 꽉 매여 있던 율법의 종노릇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행하여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는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의 외적인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며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과거 우리가 바울 이전에 사울의 삶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미루어 짐작해보건대 그는 율법의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셨던 너희가 회양과 박해와 근체에 11조를 드렸도다, 그러나 의와 신은 버렸도다,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는데요, 아마도 사도 바울도 가장 적은 부분, 박하와 회양과 근체, 채소입니다. 근체, 그 적은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고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을까 하여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며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지 않으려고 무진회를 썼을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범하지 않으려고 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바늘도 두 손으로 들으면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무슨 물건을 이렇게 주일에 만지다가 그들의 안식일에 하다가 이렇게 두 손으로 잡으면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적은 부분까지 안식일 규례를 범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발버둥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스스로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의 기준을 자기가 다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복음을 핍박하는 일에 그런 열심을 더 냈을 것입니다. 그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만족시킬 의는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행위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의로운 삶과 나 자신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속의 피, 오직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자기 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 얻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사울을 억누르던 영혼의 무거운 짐, 정말 율법대로 살려고 애써본 사람이 아니라면 율법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 얻는다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그를 자유하게 하고
얼마나 영혼에 힘을 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지 측량을 못할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기 계신 율법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자신이 다 지키지 못해도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감동이었습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구약의 음식의 정결 규례에 맞추어 무엇을 먹어야 하나 먹지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으로서의 사울은 고기를 먹되 소고기만 먹어야 했는데 이제는 돼지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고기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으라고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먹어도 외적으로 부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율법 중에 물론 도덕법을 하나 어긴다 할지라도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는 율법 중에 십계명 곧 도덕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렇게 가르칠 때는 율법 중에 도덕법이 아닌 의식법과 제사법들, 먹고 마시고 성전에 나가 제사를 지내고 규례를 지키는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식법과 이런 제사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 음식의 모든 규례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그런 것들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의로워지고 자유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런 것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걸 가르친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가 정말 의식법과 제사법의 메인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는 의미에서 사도가 그들에게 내가 모든 것이 다다라고 가르쳤는데 이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은 그 말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도가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말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는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도덕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와 상종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삶인 것이죠. 앞서 읽어드린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우리는 부활한 자들입니다. 주님과 성도의 영적인 연합을 사도가 가르치면서 그 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자기 자신을 여기고 죄를 짓는 일을 멀리하고 끊어버리고 그것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죄의 원리가 죄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사라지면 그건 완전히 성화된 사람이죠. 죽을 때까지 완전히 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죄의 소욕이 우리에게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줄 믿고 그렇게 삶 속에 적용하며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로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얼마나 영적 투쟁과 싸움을 직면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하나님의 원리적인 선포와 능력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내가 바로 이런 사람임을 믿고 늘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과 그리고 사단 마귀와 그리고 세상 정신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세상 정신이 저와 여러분을 죄로 유혹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나의 본성아, 사단 마귀야, 세상 정신아,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소리치고 우리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라고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가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도덕법을 어겨도 된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죄와 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이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유익한 일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 흰색이 의요 검은색이 죄라면 흰색과 검은색 사이에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닌 회색 지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러면 뭐가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닐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취미로 낚시를 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취미로 바둑을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에 어느 모바일 게임 업체에서 게임을 론칭하면서 광고 카피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배틀그라운드. 들고 다니는 모바일 폰으로 이제 게임할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죠. 우리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으로, 컴퓨터 인터넷상으로 또는 모바일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네, 눈을 뜨십시오. 2층의 청년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낚시를 하고 바둑을 두고 모바일 게임을 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가 시간 전체를 이 취미 활동인 낚시로 다 써버린다면, 예를 들어서 가정을 가진 가장이 직장 끝나자마자 밤이고 주말이고 낚시 도구를 메고 강으로 바다로 모든 여가 시간을 다 쓴다면 가족의 잔소리를 듣겠죠. 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잔소리를 듣고 끝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가 시간을 자신의 취미인 낚시, 바둑, 게임으로 다 써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 언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와 예배를 드리고 모임에 참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돌보고 자녀와 대화하고 가정을 세워가는 이러한 일들은 언제 하겠습니까? 취미가 주님보다 앞선다면 신앙의 균형이 깨지고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시간 외에 이 여가 시간을 참 바르게 쓰는 그런 일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유익한 일이 아니라면 하지 않겠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유익한 일을 하겠다. 또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고 영적으로 힘을 얻는 유익한 일에 내가 시간을 쓰고 그런 일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죄가 아닌 일이라도 그 일이 유익한 일이 아니라면
자신의 영성과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주는 덕스러운 일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죠.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죄가 아닌 일이지만 내가 그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이 불편을 느끼고 이의를 제기하고 정말 말이나 행동으로 제재를 한다면 그건 덕스러운 일입니까? 덕스럽지 못한 일입니까? 덕스럽지 못한 일이죠.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와 관련해서는 이 뒤에 고린도전서 8장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겠다. 여러분,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어떤 고기를 먹든지 사도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 중에 일부는 우상의 전각에 드려졌다 나온 고기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의 현장이 아니라면 누가 말하지 않으면 먹어도 상관없다 사도가 가르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 고기가 혹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일지 모른데 믿음이 약해서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런 고기를 먹습니까? 라고 먹는 나 자신은 아무도 문제가 없는데 내가 먹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낙심하고 연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자기는 형제를 위하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하나 제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도의 가르침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것이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라는 사도의 교훈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무사히 이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적용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첫째는 내가 내 자유로 죄를 짓는 데 쓰지 않겠다. 둘째로는 죄가 아니나 유익하게 하지 않는 일이라도 나의 자유를 쓰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나아가 이것은 오직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자유를 사용하겠다는 말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시간, 건강, 물질, 은사, 우리에게 주신 직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데는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가 이 뒷부분에 이제 더 결론적으로 여러분 6장 우리 요절로 읽었던 19절 2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정말 이 말씀의 뜻을 정말 당시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나 견고히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을 당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알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잘못 알고 몸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이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6장 13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여기 앞서 표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나쁜 표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가 가르치지 않은 말. 그게 무슨 말인가?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까지 연장이 되냐면 배는 식물을 위하고 식물은 배를 위한다. 그러면서 몸은 무엇을 위해 있다 말한다고요? 음란을 위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참 두렵고 무서운 말이죠.
바울 시대 고린도에 활동했던 철학 학파가 확인된 것만 50여 가지라고 말합니다. 철학의 영향력 아래 살던 그들은 자신들의 세속적인 삶도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행동이 철학적이고 이념적으로 무장이 되면 잘못을 행하고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 이념입니다. 모든 사람 잘 살게 하자. 공동생산, 공동분배. 누구에게도 차별을 주지 말고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가 돌아오게 하자. 그 이상향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이상향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방법이 비록 폭력적이라 할지라도 용인할 수 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 시대에 사람을 혼란하게 하는 가장 큰 철학적인 교훈, 또 뭐 이론이나 이데올로기를 들으려면 그런 공산주의 이론을 들 수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이 공산주의 이론으로 무장을 하여 이 이상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여기에 저항하는 모든 사람을 다 제거해야 된다. 아이들에게 칼을 주었습니다. 총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여러분, 이렇게 어떤 잘못된 주장이나 어떤 잘못된 그런 사고방식이 철학이나 이념의 지지를 얻으면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다른 판단을 하지 않고 휩쓸려 몰려갑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철학의 영향 아래 살았는데요. 모든 식물, 채소, 과일, 곡물, 각종 고기들이 사람의 배를 위해서 있다. 위장, 곧 먹어야 사는 식욕을 위해서 존재한다. 세상의 모든 먹거리는 식욕을 위해서 있고 하나님이 사람 몸에 식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화시켰어요. 단순화. 그러면서 사람의 몸을 왜 주셨는가? 육체의 만족, 성적인 부도덕을 비롯한 육체의 만족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몸을 주셨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이 개념을 교회 안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누명을 쓰고 독배를 마셨죠.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아테네 당국은 죄명이 그거였습니다. 그가 신을 부정하고 젊은이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명망 있는 사람을 죽인다는 부담감을 덜기 위하여 문이 없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감옥에 들어와 항상 교제하고 또 소크라테스에게 이제 선생님 뭐 지켜보는 간수도 없고 문도 다 열려 있는데 왜 여기 있습니까? 여기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평소 그거였죠. 자신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을 때 행동하라. 그 말이 이제 사람들을 거스렸던 것이죠. 이유가 있어서 행동하라 가르친 자기가 그 이유에 걸맞지 않게 도망가 목숨을 건진다면 자기의 가르침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 그렇게 독배를 마셨다고 소크라테스를 높이는 사람들은 대철학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당시 헬라 철학의 기본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 원론에 근거를 했는데요. 자신이 죽게 되면 자신의 영혼과 정신이 육체를 벗어나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철학을 신봉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의사인 친구가 이 독배를 마시면 몸이 굳어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지나게 되면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그리던 자유와 이상향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는 그 말을 믿고 독배를 마신 거죠. 육체를 악하다 말하는 헬라 철학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육체의 소욕을 부정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육체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니 영혼과 비교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니 영혼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 하여 육체로 죄를 짓는 방종주의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이 죄악된 본성은 금욕주의가 아니라 방종주의를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식물은 배, 곧 식욕을 위해서 있고 몸은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있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소위 지식층, 지도적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정말 겉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투성이었어요.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이렇게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과 몸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사상에 물들어 있던 성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가하나 그렇게 말하며 죄를 짓고 음행을 행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모든 것이 가하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자유의 의미도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삶의 목적은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고 몸은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있다라고 잘못 말하는 그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는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죠? 13절 우리가 읽은 대로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음란을, 육체의 만족을 위해 있다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몸을 주신 것은 왜 주셨다고요? 주를 위하여. 그 다음에 그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시느니라. 우리 몸이 왜 주를 위해 존재하죠? 간단하죠. 우리가 전인으로 몸과 영혼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우리 몸을 위하시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 몸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으심을 받은 몸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육체의 즐거움과 죄악의 나를 즐기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으신 목적에 너무나 멀리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것저것 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고 몸은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있다고 말하는 그 모든 자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장하는 모든 자들 이것저것 그들의 식물, 그들의 배, 몸, 그들의 음란과 몸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간 그 모든 것들을 폐하시리라. 그렇게 산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몸은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주님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드린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인가? 14절에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몸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우리의 몸을 다시 살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하나 그 자유로 죄를 짓거나 무익한 일을 행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다 드려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붙잡히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나는 마땅히 내 주인이신 값으로 샀다. 주인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사단 마귀의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끌면 끌려가는 우리 심령에 마귀가 와서 우리를 휘젓는 마귀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값으로 사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갔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것임을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확증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 자유하나 그 자유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새 사람, 새 생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의 원리를 잘 붙들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죄를 범하거나 무익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